소양자매, 지윤자매, 그리고 우리 혜원자매 이렇게 우리 영상에 함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한번 드리면 좋겠다 하고 결정을 어젯밤 좀 늦게 결정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광고 시간에 제가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12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고백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땅에는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서든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다툼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12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12월을 맞이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참 심각한 문제들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국적인 상황이 또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오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먼 곳에서 타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도 방역당국과 또 아버지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가 결코 우리 코리아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수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지혜의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제가 우리 인터넷으로 보내드렸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어제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아직까지 우리 뉴스에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대구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 한 5개 교회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네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미 감염이 되어서 아마 전파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대구 지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또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방역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우리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적인 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잠시라도 일단 잠시 멈추고 우리 또 우리 경기도에서 또 우리 충청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준혁 형제나 우리 혁진 형제 오늘 카톡에 우리 여기 보니까 혁진 형제도 오늘 지금부터 함께 들어와 있네요. 여기 앉아 있지는 못하지만 다들 가정에서 함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주안의 하나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인해서 또한 저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주말에 코로나 검사를 좀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아마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도 좀 더 조심하자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이 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탄절에도 특별한 것 다르게 준비할 수는 없겠고 선물만 준비해서 우리 동사무소 방문해서 우리 다른 분들에게 선물 나눠드리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선물 준비하고 하는 시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시는 이재숙 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와 복음을 나타내는 하이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윤성 목사 드렸고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시국과 문제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아버지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시기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되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식구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물질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도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이 자리에 없어서 굉장히 좀 썰렁합니다. 춥진 않는데 히터를 틀어놔서 좀 따뜻하긴 하지만 참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계시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훈 자매의 어머니 이경숙 성도님도 오늘 이 인터넷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해 계신 것을 인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장의 사건이 연속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만나고, 그 지체장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 한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제가 무엇을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와 노래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부활이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뭐냐? 첫째는요, 착한 행실입니다. 첫째는 착한 행실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실을요?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가 같은 것이냐 하면, 복음을 담아놓은 상자, 선물을 우리 이렇게 포장해놓은 포장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상자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자 갖고 싶겠습니까? 그 상자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혹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먼지를 털어보고서라도 뒤져봐야 되겠다. 보물상자, 원래 오래된 보물상자는 먼지 구덩이 있으니까 그거 열어볼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상자가 막 더럽다, 막 지저분한 게 묻어있다, 그러면 아예 만지고 싶은 마음도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드러내는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도 사람들이 복음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쳐다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건 여러분 누가 결정할까요? 밥그릇으로 삼을지, 아니면 과일을 담는 그릇으로 삼을지,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손님 대접 그릇으로 삼을지,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그건 주인이 결정합니다. 이 그릇은 손님을 위해서 쓰자, 이 그릇은 우리 밥 먹을 때 쓰자, 이 그릇은 다른 어떤 용도에 쓰자 하고 말할 결정은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그릇 용도로, 질그릇 용도로, 나무 그릇 용도로. 예를 들면 우리 질그릇에 보석을 담진 않겠지요. 보석을 담다면 적어도 금쟁반이나 은쟁반 같은 금그릇, 은그릇을 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 무거운 일, 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는 것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아니다?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귀천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천한 일도 없고 천한 목숨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도 가치 없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집에 쓰임받는 그릇은 다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문호라고 하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이건 제가 정확한 그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을 적어놓은 걸 보면 아마 그때 있었던 일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레스토랑,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식당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집어 던지더랍니다. 왜 그러냐? 셰익스피어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하신데 저는 겨우 선생님의 발자국이나 닦는 처지라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신세가 너무 한심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내가 하는 일은 펜으로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은 그 빗자루로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저는 겨우 펜 들고 우주의 한 부분을 기퉁이를 아름답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빗자루를 들고 우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선생님이랑 하는 일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야, 역시 진짜 대작가는 대작가다,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귀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직업의 귀천의 구분은 없는데요, 더러운 일은 있어요. 어떤 게 더러운지 아십니까? 더러운 걸 만져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데 변기를 청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더러우냐? 죄 짓는 일이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살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그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고 그것이 나의 소득이 되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 어쩌면 세상에 유익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면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준비가 됩니까? 깨끗하게.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말은요, 그릇을 깨끗하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우리 삶을 깨끗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실력이 있느냐, 네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네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거 보고 묻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이 내 앞에 깨끗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건 깨끗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그릇이냐, 내가 금그릇이냐,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느냐, 아니 왜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이거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쓰실 수 있고 부한 사람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쓰실 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래서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뭘로 나타내냐? 복음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복음을 뭘로 나타냅니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뭘로 나타냅니까? 복음은요, 우리 입술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입술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행실은 복음을 담고 있는 뭐와 같다? 상자와 같다. 여러분, 상자가 귀합니까? 선물이 귀합니까? 우리 생일 선물 줄 때 포장해서 주잖아요. 포장했는데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선물이 귀합니까? 상자가 귀합니까? 선물이 귀하죠, 그죠? 그런데 선물 받아놓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이 선물 너무 좋은 거, 이 선물 너무 감사한 거 안에 뜯어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옛날 우리 그 반지의 제왕 보면 My precious 꼴름 하는 그런 것처럼, 그죠? 나의 보물, 나의 보물 이럽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은 반지를 꺼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이야, 이 값진 보물, 이 귀한 선물,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죠? 근데 그 보물을 가졌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는 잊어버리죠. 왜? 내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뭔데요? 선물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생일 선물을 줬어. 그러면 상자 붙들고 상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상자 뜯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이 선물을 보고 이야 고맙다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선물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 뭐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볼로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긴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지, 돈도 많지, 직업도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고 박사고 뭐 신분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를 뭘로 표현했다? 금그릇이라 말하지 않고 은그릇이라 말하지 않고 이 질그릇에,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자를 열면 돼요. 보물을 내어놔야 돼요. 포장을 뜯고 선물을 전해줘야 나타나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물이 전달되고 제대로 된 보물이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원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몸으로 나타냈다 이 말은요, 그냥 자기 몸으로 나타냈다, 판토마임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내고? 착한 행실로 나타내고, 두 번째는 뭘로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다르게 말하면 입술로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를 조금 길게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3장과 4장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로 공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의 앞에 섰다는 말은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재판받는 거. 재판받으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재판받잖아요. 우리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거나 죄를 짓고 범법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했기 때문에 재판받는 겁니까? 한 사람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겁니까? 오늘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대제사장이 재판장입니다. 원고, 그러니까 검찰은 누가 하느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합니다. 피고, 이제 재판받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 서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지난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했노?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했노?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의사 면허증이 없는데 의료 행위를 하면 뭐에 위반됩니까? 의료법에 위반이 돼요. 일반인이 그냥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치료를 해갖고 예를 들면 약을 쓰거나 하면요, 그 사람 감옥 가게 돼요.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광화문에 이런데 허가를 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허가도 받지 않고 집회를 했어. 그러면 집시법 위반, 이래 또 이 사람도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는 이겁니다. 누가 허락해 줬노? 누구 이름으로 이걸 했노?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자격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다르게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했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 어떤 법으로 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법으로 했다? 예수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법. 여러분 예수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무엇을 알아요?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근데 뭐냐니까 그들의 열매로. 뭘 보고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공회의 법정에 서서 원고인, 쉽게 말하면 검사역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사두개인이 큰 소리 칩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하면 큰 소리 칩니까?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까? 잘 읽어보면요, 누가 더 당당하냐, 누가 더 큰 소리를 치느냐, 잘 보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쳐. 잘 읽어보십시오. 말이 기가 죽어갖고 이게 자꾸 들어갑니다. 누가 카드노, 누가 시키드노, 누구 허락받고 했노, 이 말하는데 큰 소리 못 칩니다. 왜 큰 소리 못 칠까요? 베드로가요 더 당당합니다. 베드로는 막 큰 소리 칩니다. 왜냐? 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보십시다. 1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또 버티고 있어. 그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없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소문이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못 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지금 그 사람이 있어. 40평생을 걷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 옆에 딱 서갖고 지켜보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인데요, 누가 그 앞에 큰 소리 치겠어요? 그 사람이 고침받아 나 있는데. 16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말한다고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왜? 다 바쁘거든, 다 봤거든, 다 들었거든, 다 알거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다. 왜?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이섬교회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는 몰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는 알겠어, 내가 교회는 안 가고 싶어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있다는 건 알겠어. 이게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언제 당당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거나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당당하다, 뭐 거리낌이 없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에 죄책감이 없을 때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거 안 했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때 어때요? 심지어 재판을 받아도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비록 혹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좀 잘못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다면 큰 소리 칠 수 없죠. 거짓말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하느냐 하니까 사람의 얼굴 근육 있잖아요. 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대요. 어떨 때? 거짓말할 때 표정이 달라진대요. 일반인들은 잘 눈치를 못 채는데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를 알아볼 수 있대요. 그만큼 사람이 양심의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의 개념보다 그것보다 더 위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양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나쁜 짓이 많았는데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웬 사랑입니까?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누가 맺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맺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열매가 더 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맺고,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도 있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요 그들이 큰 소리 치지 못했어요. 때때로 한 번씩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숨어가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잡히면 죽을까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대. 그 사람 공부 별로 못한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 그 사람 직업이 어부인데? 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 노동자와 공부를 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나 현격하게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입장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로 봤다? 베드로는 글도 잘 모르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노동자 하층민에 불과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저렇게 성경을 잘 알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달변가로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배짱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다르게 말하면요 기가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재판장 앞에 서 있으면 혹여라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쫄아가지고 큰 소리 못 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시면 오늘 더 당당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하면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 왜? 성경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보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고민이 생기거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거 무슨 이야기냐니까 21장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제 세상이 끝이 납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증거를 설명할 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 도와줬다가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매도 맞게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왜냐?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십시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감옥에 갇혀갖고 내일 뭐라 하겠노? 앞으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내가 풀려날 수 있겠노? 어떻게 해야 내가 무죄를 나타낼 수 있겠노? 그거 걱정해라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머리 싸매지 마라. 왜냐?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전도를 할 때, 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가 말할 때 너의 학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어부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충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미리 당겨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지 마라. 제발 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겠노? 실수하면 어떡하겠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맞는 때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재판을 하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관리들이 베드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니까 말해도 안 지지, 증거물도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했는데 혐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풀어줘야 되죠. 재판에서 혐의가 안 나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무죄 방면해요. 풀어줘야 돼.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주는데 곱게 풀어주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이거 아무 죄가 없구나 하고 풀어주면 아이고 자기들은 뭡니까? 이거 우사지.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가거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일 하지 마라.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도록 해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죽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이중부정으로 말합니다. 이중부정.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말하지 않는다 아니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야 말겠다. 기필코 나는 말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말을 할 거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누굽니까?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한 사람 치료해 줬다고, 사람 하나 고쳐줬다고 재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판받고 미움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예수님 메시아면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핍박했어요. 메시아를 죽였으니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안 부딪혀도 돼요. 왜?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삽시다. 이해하고 삽시다. 하면 이해가 또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으니 다른 종교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최선의 일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의 길, 제일 좋은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종교들보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우월하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만 하는 나쁜 놈들, 독선인 것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모두가 다 좋아요 좋아요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착한 행실이 안 따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은요 아이고 저것들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다른 건 수용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잖아요. 이 뺨 때리면 이 뺨도 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웃의 것을 챙겨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말까지도요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 미련하게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뭐였더라? 믿고 보니까 믿어지고 보니 그게 뭐였더라?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들릴 때는 뭘로 들린다? 보통 들릴 때는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믿나?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 곰탱이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지혜고,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더욱더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당 불신족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함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나타내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을 싸고 있는 상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이 상자가 뭐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 이것이 먼저 깨끗해야 돼.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열매만 나타난다고 복음이 나타났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도 살고, 비록 급나지만, 잘 말 못하지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말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열매와 우리 입술의 열매, 전도를 말하겠죠. 삶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아줬던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증하고 그들에게 강권하며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 깨달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이 자리에,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가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바로 깨닫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이섬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대구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진 우리 가족들과 공부하는 일들과 장사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